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1500년 이상 전에 내려온 7가지의 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 스스로 앉는 교만, 사람을 질투의 괴물로 만드는 시기, 사탄의 폭탄과 같은 분노, 붙잡아야 할 긴장감마저도 풀어버리는 나태,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은 탐욕, 포만감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탐식,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과 같은 정욕, 사라져버릴 화려함을 쫓는 허영이 그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죄의 현상적인 아이템은 바뀌지만 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회와 문화 전 영역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고 영혼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죄의 가장 큰 무서움은 반복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복적인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답을 찾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반복할 건가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들의 가축과 천막을 갖고 올라왔는데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사사 드보라를 통한 평안의 시대는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고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에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쪽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기까지 농산물을 다 망쳐 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양이나 소나 나귀뿐만 아니라 양식을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뺏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줄 산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동굴의 거처를 마련해서 살아갑니다. 전쟁통의 난민이 된 것입니다. 주거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고통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려서 싹이 나오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가축들을 몰고 와 쳐들어와서 농산물의 새싹들을 다 먹게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양과 소, 나귀와 같은 모든 가축마저도 빼앗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적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본질은 그들이 받은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한눈을 팔 때 그 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처참한 비극으로 돌아옵니다. 40년간의 평안의 시대 후에 이러한 비극이 닥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 드러난 이 믿음의 법칙을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혹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과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반복적인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장면은 수없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죄의 반복성은 매우 심각하고 고약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이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은 영적인 수술과도 같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부위를 잘라내고 수술을 통해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때 쓰이는 수술용 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속에 성령의 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려내고 헛된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에 대해 알긴 알았어도 온전히 그들의 삶의 기초로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진실이자 영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정체성이자 이 존재의 뿌리가 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에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의 반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인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